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겠으나 사실 핵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의 대상, 집착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 어떤 사람, 명예, 집, 차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이러한 조건들을 언제든 걷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또 자신들의 복이 하나님께로 옴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또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등장하는데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3절 끝을 보니 그곳에 산당이 있고 4절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이스라엘 산이 어느새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
골짜기와 시내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특히 4절에 언급된 우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길룰은 배설물과 연관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있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의 산당들을 칼로 멸하시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8절, 이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시죠. 이들은 9절,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금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그저 멸망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탄식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구체적으로 14절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로 이스라엘 온 땅이 우상 숭배로 물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버려질 것인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토록 열렬히 섬기던 우상들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시간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당한 것일까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의 순간, 간절함의 순간 사람의 본성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곤고할 때, 그들의 마음이 두려울 때,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도와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죠. 살아계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보이는 우상들보다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순간 자꾸만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고 또 우리의 두려움을 가장 빨리 잠재우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때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인맥일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으나 근본적인 삶의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복이 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끝에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복의 근원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옵션과도 같은 조건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단지 어떤 조건들로 귀결되지 않고 더 풍성하고 깊은, 더 자유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불리는 여러 조건들 속에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하나님보다는 그 조건들을 붙잡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차선책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처음 찾는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님 의지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